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스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스더서를 미리 읽어 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룻기 말씀 우리가 마지막 이제 4장인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1장에서부터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1장에 보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 이제 그야말로 먹고 살 방법을 찾다가 그의 아내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 중요한 거죠. 왜 그 많고 많은 땅 중에서 모압 땅이었을까? 엘리멜렉이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고민한 거고요. 그야말로 모든 걸 동원해서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한 것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갈 때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갔죠. 뭔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갔겠죠.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망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신이 갑자기 죽고 그의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즉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아들들도 갑자기 자녀 없이 죽고 그 집안에 졸지에 3명의 과부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과부, 나그네, 고아 이러한 명칭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 즉 인간 삶의 가장 낮은 계층을 대표하는 단어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돌볼 수가 없고 누구도 돌보지도 않고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집안에 졸지에 3명이 된 거예요. 쓸쓸하고 비참한 모습.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도 자기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름을 나오미, 원래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인데 희락이라 즐거움이라 부르지 않고 고되다, 쓰다, 아주 비참하다는 뜻의 말하라 불러라. 우리가 1장에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이 만약에 모압 땅으로 내가 가면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아들들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으니까 갔죠. 알았으면 안 갔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겠죠. 물론 거기에 사람들이 질문하기는 아니 그런 일이 생기려면 모압 땅에 가야만 생기냐? 안 가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반대로 모압 땅에 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다 갖다 붙이면 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비참한 가운데 나오미는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죠. 왜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가 질문하게 돼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고백을 하고 영적인 출발의 자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출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 나오미는 쉬었을까? 안 쉬었죠. 갈 때는 그야말로 뭐 의자 하나라도 팔아서 단돈 10원이라도 가지고 가는데 돌아올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잖아요.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돌아오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고 어떤 이는 영적으로 참 판단하고 정죄해서 손가락질할 거고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뻔하게 예상되는데도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영적인 출발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 돌아왔으나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착한 며느리 룻, 며느리가 둘 있었는데 둘 다 착했는데 하나는 어쨌든 간에 시어머니가 말려서 돌아갔고 그 둘째 룻은
따라왔는데 그 착한 며느리 룻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룻이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딱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 나오미가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그래 룻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성경을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봐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2장 3절에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기록해놨다고요? 우연시. 그러나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단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딱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우연이라고 했을 뿐.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나타나기 시작하죠. 3장으로 와서 나오미가 그걸 확인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다소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며느리 룻을 불러서 야 보아스가 이제 추수를 해. 그러면 타작을 할 거야.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타작마당은 곧 그 순간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잘 거야. 밤에 목욕하고 옷 잘 갈아입고 향수 바르고 그 다음에 살그머니 가서 그 이불 밑에 살짝 누워라.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굉장히 좀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룻이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오죠. 비로소 룻기 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나오미, 룻, 보아스, 그 다음에 이름 없이 등장하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뚜렷이 확인하게 되죠. 그게 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딱 표현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것, 그건 무엇인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늘 있고 하나님은 늘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의 경험과 노력과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안다라고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을 쉽게 가지나요?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다 미래를 잘 알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면 이대로 잘 되겠지? 또 살다 보니까 그대로 되기도 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사람은 한계가 있음을 아주 여지없이 드러내는데 생과 사의 문제잖아요.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언제 태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양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뭐의 뜻이라고요?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뜻. 엘리멜렉이 정말 모압 땅으로 가서 다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쫄딱 망할 걸 알았을까? 몰랐죠. 보아스는 그 자신이 그렇게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을 기업을 무르게 되고, 즉 자신이 고엘이 되고 그렇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알았을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이냐,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고통 가운데서 왜 이러냐고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 집중하면 감사보다는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는 깨닫죠. 영적인 출발점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영적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지. 나오미가 돌아갈 때 영적인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겠지. 죽었던 남편도 갑자기 살아나고 죽었던 아들들도 살아나고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는 영적인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일종의 신앙의 의무감, 인간의 본분, 나약함, 유한함, 그걸 그대로 인정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좀처럼 다 알고 있거든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좋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징글징글하게 안 듣잖아요, 우리. 네, 그렇잖아요. 네. 내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로 사니까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감사해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제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까? 내 기질로 봐가지고 저도 그렇게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잘못 살았다고 해서 자녀도 잘못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게 해요. 성도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딸랑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후 예배도 드리십시오. 오후 예배도 예배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수요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그 다음에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아무리 해도 예배 끝나면 사요나라 하고 다 가버려. 성가대도 해보시고 교회학교 교사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라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야기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을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도 나요. 그래, 뭐 내 손해냐, 지 손해지. 내가 다시는 얘기 하나 봐라. 그래놓고 나중에 또 얘기해. 이런 목사의 모습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푼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예배 끝나면 또 다 갈 거라. 계획이 다 있잖아. 있죠? 오늘 내가 뭘 해야지? 깨끗해봐야 세상에서 노는 건데.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학원 한 달 못 가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럴 거니까 염려하지 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학원 가야 된대. 그게 누구예요? 우리 집 애들, 우리 집 애들. 우리 집 애들. 속 터져 환장하겠어 아주. 왜 우리는 그럴까? 왜 우리는 그렇게 지독하게 고집을 피울까? 역설적이게도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번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고, 극단적인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성가대 좀 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쭉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딱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따만한 바위가 툭 떨어져가지고 콱 하고 그냥 가셨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방금 전에 뭐 하다 왔냐?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목사가 뭐라고 하더냐? 성가대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너 뭐라고 했니? 이거 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참 잘했다.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 시쳇말로 그런 얘기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 찹도 못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한지도 모르겠어요. 한 찹도 못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모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지요. 전도서 3장에 가면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라고 성경에서 번역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아는 시간이에요. 1시, 2시. 예배 끝날 시간이 빨리 와야 되는데 12시 반이면 최소한 끝나야 되는데, 이런 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 또 하나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시간, 카이로스. 언제 죽을지, 언제 태어날지, 꽃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피는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시간.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정해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때를 정해놓으시고 사람이 모르게 하셨는가? 전도서 3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인을 내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너희는 자연의 섭리라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나의 섭리고 나의 법칙인 거야. 알아야 돼. 연약한 존재들아. 그렇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여전히 내어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도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간의 여러 가지 불순종과 교만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확 사라져버리고, 또 사라졌던 하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만큼 영광을 받으셨다가 갑자기 영광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은 지나가는 미생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심지어는 땅에 박혀있는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인간의 여러 가지 교만과 여러 가지 탐욕과 상관없이 이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한 여러 가지 법칙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룻기 아내 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밤에 룻을 만납니다. 너 웬일이야?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이 고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 그랬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돌아가. 내가 이제부터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이야기를 할게. 이래야 순리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보아스가 룻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오미를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4장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나타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사실은 교만인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두 가지 단어를 마지막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예요? 파괴잖아요, 파괴.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이상기후 아니에요, 이상기후. 지구촌 곳곳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남극에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와. 기온이 올라간 거죠. 남극의 얼음 덩어리가 2km 후퇴했어요. 2km예요, 여러분. 2km 얼음 덩어리가 후퇴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모든 섬 국가들이 잠기고 있어요.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낸 것들은 다 파괴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셔서 아직까지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기회인 거예요. 숨 쉬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단어는 하나 또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성경에 보니까 룻기 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심지어는 4장에 나타나는 성 안에 있는 장로들, 이름 없는 그 모든 어른들조차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들은 반문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감히 도전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는 것뿐. 그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건 거예요. 예 하는 거예요. 예 했는데 너무 의욕이 앞섰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예 한 건 참 좋은데 이건 너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해야 돼. 너 아주 훌륭해. 잠깐만 기다려. 너한테는 다른 거 줄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했어요. 그래. 네가 이해했구나. 그런데 너한테 이런 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런 거 줄게. 너한테 이거 부족하니까 내가 이것도 줄게.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 뭐라고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증거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굉장히 10수년 있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김신일 목사의 성질이 뭔지, 삶의 과정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목회를 한다니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마치 조건처럼 그런 것이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룻 말입니다.
1장 16절에서 귀중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그에게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룻,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나오미처럼 영적인 출발의 자리에 다시 서서 오직 순종함으로 나가죠. 그가 그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장 10절에 이방 여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방 여자다, 모함 여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은, 아니 모압 사람은, 모압 족속은 10대까지 절대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룻기 시대 때 아직 10대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본인 스스로도 이방 여인이고 모함 여인이라고 했던 그 여인이 4장에 오면 4장 11절에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앞에 표현이 수식어가 바뀐 거죠. 4장 12절에 가치 있고 존귀한 젊은 여자로, 그 다음에 4장 15절에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그를 부르는 이름이, 호칭이, 수식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어머니가 돼요. 모함 여인이, 이방 여인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해졌어요? 순종 때문이죠. 순종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는데 뭐라고 칭송하냐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 12지파의 중요한 어머니가 되었던 라헬과 레아처럼 룻이 그런 여인이 될 거고,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다말 같은 여인이 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은혜 보고 순종 받잖아요. 이젠 뒤집어서 순종이 있을 때 은혜도 더 아는 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 뒤집어서 순종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룻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룻기 4장을 마치면서 성경 곳곳에서 룻기의 결론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대표적으로 한 3곳 정도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룻기를 정리하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주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그 복을 자랑하는 영적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주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